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죠. 그 명령에 따라 감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며 감사를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복을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감사절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단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자 감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감사절로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은 한국 교회의 풍습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이 처음에 선택되는 계기들이 있었는데, 먼저는 1901년도에 제1회 장로회 공의회에서, 오늘날 따면 총회죠, 총회에서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인 감사절기로 정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11월 10날 추수감사절을 첫 번째 드리게 됐고, 그리고 난 뒤 5년 뒤가 흐른 뒤 1906년도에 다시금 장로회 공회에는 7월 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달을 작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현재에는 맥주감사절로 바뀌어서 예배 드리게 되어지고 있죠. 이 추수감사절, 작은 추수감사절이라는 맥주감사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감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즉 1년의 모든 삶을 결산하며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듯이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감사로 상반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감사로 하반기를 출발해 나아가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다른 교회에서는 상반기 감사주일이다 라고 지키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절기를 지켰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감사절은 논쟁이 좀 많습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다, 또 맥주감사절은 헌금을 거두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냐 하는 등 그 수많은 논쟁거리들이 이 맥주감사절을 드림에 있어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게 맞느냐, 헌금을 하는 게 틀리느냐 하는 그 논쟁보다 처음에 이 맥주감사절을 선택하게 됐던 장로회 그 목적은 감사하자라는 거였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즉 초점을 틀리고 맞느냐 하는 것에 두지 말고 그 초점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 두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이 앞부분에 나왔던 논쟁거리들은 문제거리가 되지 못하죠. 왜요? 감사하게 되면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감사주일, 이 지키는 감사절, 상반기 감사주일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감사를 회복하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출발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요,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19가요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당회에서 코로나19 이 사태가 터져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배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한시적으로 이때까지 우리 온라인으로 드립시다.
현재 이 나라가 어려우니 동참합시다 라고 하여 기쁘게 얼마간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요 1년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풀어지나 했습니다. 50% 이제 예배 참석 인원이 늘어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또 변이 바이러스가 폭발해서 이제 이 50% 지키는 것도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그 작은 바이러스에 이렇게 맥없이 전 세계가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현실, 어려움들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에 1월 1일 날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것 물리쳐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6개월의 삶 동안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다가와서 참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도 하고 두렵게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그런 생각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 참 세월이 빠르다 라는 생각 말이죠. 여러분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올해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이 빠르다라고 느끼는 게 저만 느끼는 줄 알았더니 방송에서도 한 패널이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이야기하시다 보면 참 세월이 빠르네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가요, 이때 시간이 더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답답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창궐한 걸 아시는데 시간을 빠르게 이끄심을 통해서 그 아픔이 채 인식되기도 전에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픔을 당하고 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또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등 수많은 아픔 때문에 허덕이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경제적으로는 지금이 IMF IMF 때와 비슷한 경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더 심하다라는 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보면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설령 감사할 제목이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회복하여 표현한다라면 하나님은 그 감사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들은 이 상반기 감사주일, 맥주 감사절 이때에 다른 것은 몰라도 감사는 회복하는 신앙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습은 불평보다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과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기간을 말씀하세요. 그 기간이 자그만치 400년에서 430년을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기간만큼 이들의 삶이 비참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자유인으로 애굽 땅으로 들어갔지만 얼마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가 나타나니까 이들이 자유인에서 노예로 그 신분이 추락하게 됩니다. 노예가 무슨 삶이 있습니까? 노예가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노예의 삶에 무슨 인간다움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냥 짐, 그냥 물건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생명이요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 노예의 삶이에요. 그 비참한 삶을 400년 동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살았으니요 이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을까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그 아픔의 순간,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지어내시죠. 그래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감사했던지 이들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근데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들이 곧 그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숫곳과 에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요. 그곳에 진을 치는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애굽 군대가 따라붙은 거예요. 애국 군대가 따라붙으니까 어떡합니까?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가보니까 이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앞에 기도하고, 이게 좀 잘못된 번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불평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이들이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지니까 조금 전에 그 출애굽의 감사는 놓쳐버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불신앙과 염려를 가지고 외치는 비명을 모세와 하나님께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라는 이것은 아이고 이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이지 이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속에 이들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죠? 불평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 마른 땅처럼 건너오는 그 사건 속에 자신들은 마른 땅처럼 건너갔지만 애굽의 군인들은 이 홍해바다에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화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영광이 있은 지 채 3일이 됐을 때 지도에도 보여줬듯이 마라라는 곳에 이들이 도착하게 돼요. 여러분,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이 또 뭐합니까? 불평합니다. 왜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됐대요. 이해되죠?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이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일강에 물이 충풍만한 그곳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광야이죠, 광야. 광야에 있으니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구나 생각했는데 물을 마실 수 없으니 당연히 불평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무엇을 놓쳤습니까?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물 변화시킬 수 있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른 땅처럼 건너게 가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그것을 기억한다라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 하나님 비록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지만 이거 바꾸실 분은 하나님인 걸 저희들은 믿습니다 라고 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물을 여러 곳에서 터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즐겨라 역사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불평을 선택하니까 이들은 오히려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은요 점점 그 강도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가보면 이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어져요.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이들 가운데 결핍된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결핍이 뭐냐면 고기를 먹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불평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고기가 참 맛있었었지 지금은 고기도 먹을 수 없네 라고 하며 원망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노예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노예가요 고기를 충분히 먹었겠습니까? 먹어봤자 어떤 이들은 늦게 가면요 고기가 헤엄쳐 지나간 국물만 먹었을 거예요. 제대로 된 음식 먹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시켜 주었죠. 그렇다면 고깃가마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그 민족을 번성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불평합니다. 근데 이 불평이 한두 사람의 불평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요, 출애굽기 16장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불평하여 이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온 무리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이 불평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처음에는 야, 꿀 섞은 과자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꿀 섞은 과자다라는 이것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 당시에 꿀은 황족만 먹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꿀을 먹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 은혜가요, 곧 뭐로 바뀝니까? 기름 섞은 과자 바뀌게 되어져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길이 평탄하지 못하다라고 불평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고기가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정력이 떨어졌다고 불평합니다.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불평합니다. 즉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하나님께 내뱉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불평을 내뱉는 모습에 최고점에 이르는 불평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민수기 11장 1절이에요.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기서 이 원망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룬, 또 하나는 털루노트라는 단어가 되어져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동일합니다. 고집이 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문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망하다라는 이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워가며 감정을 토로하며 불평하는 것, 감정을 토로하며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밤을 새며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불평하는 것이요, 어느 정도까지인 줄 아시겠죠? 근데 이 불평할 때, 원망할 때 그 앞에 뭐로 되어 있죠? 악한 말로. 이 악한 말이라는 이 원뜻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거기에 감정이 실리는 모습, 하나님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불평의 마음을 담아서 감정을 실어 공격하는 것, 그게 악한 마음으로 원망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바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오히려 하나님,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원망 받으실 만한 삶을 사셨던, 역사를 멈추셨던 분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말하니까 밤새 단풍을 불어서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농사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이들이 삶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 주셨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의복이 상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들의 힘으로 광야 40년을 걸어간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기적의 중심에 있었던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사보다
불평에 집중하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현재 누리는 은혜가요, 마땅한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기보다는 내 마음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했던 게 저희들이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이고, 하루하루를 숨쉬며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니 그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마땅한 것으로 여겨 보니까 마땅한데 안 해주는 거예요. 마땅한데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는커녕 닥달만 하는 거예요. 닥달. 저는 이 모습을 저희 어렸을 때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녀의 모습이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를 딱 1년에 한 번만 감사합니다. 그때가 언제죠? 어버이날. 어버이날에는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뭐 먹으러 갈 거예요? 얘기하죠. 감사한데 이거 다른 데 목적이 있어요. 평상시는 어떻습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낳았으면 책임지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냈으면 책임져야지. 이게 뭐야? 라고 하며 끊임없이 악한 말을 내뱉은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삶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삶, 보호해 주시는 삶,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었어요. 이들이요 단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지만 이들 앞에요 수많은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삶에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이것이 없는데 저에게는 이것이 있네요 라고 말하며 감사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사망이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자녀로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것이 당연한처럼 느껴진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사를 선택하며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라세요. 믿음의 자녀들이 불평, 앞에 있는 환경이든 상황이든 사람이든 그 모든 불평의 포장지, 그 포장지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뜯어서 그 안에 있는 가장 귀한 음식들을 먹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보면요 그거 먹고 싶어서 더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어주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의 맛을 들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해라. 여러분, 재물, 이와 관련해서 재미난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대놓고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요 돈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몰라요. 제가 못 들어서 그런가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러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 돈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하여 살 수는 있습니다. 내가 돈을 받기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재물에 마음을 두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그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 앞부분의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온몸이 어두워진대요. 그러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게 뭡니까? 이 어두워지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요 빼앗기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내가 가득 채우고 있었던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니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뭐 해버렸대요? 빼앗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 버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에 대한 욕심 속에 내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될 테니 너 나와 재물은 사랑하는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도록 너희 삶을 점검해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재물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마음도 있대요. 마음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지 못하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욕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얼룩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욕심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다가올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 회복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고 그 속에 살아갈 때 영적인 포만감이 느껴져요. 그 영적인 포만감을 뭐라고 말합니까? 만족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만족스러우니까 어때요? 사나이 진비 먹지 않아도 초가 삼간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영적 포만감입니다. 하지만 영적 포만감을 무너뜨리는 다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선택하고 그것에 마음을 집중시켜 버리면요, 그것은 거짓된 신호를 우리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셨으니까 막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의 적은 음식일까요? 물론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뇌과학자들은 다르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적은 가짜 신호라는 겁니다. 가짜 신호. 이게 뭐냐면 뇌가 잘못된 환경 속에 엉뚱한 호르몬을 발산시켜 버린대요. 즉 우리가 수면이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또 우리가 먹는 것들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 뇌가요, 자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엉뚱한 호르몬을 발산시켜 버린대요. 그래서 분명히 밥을 먹었는데 배고프다 만들어 버리고, 분명히 조금 전에 잠을 잤는데 졸리다라고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 신호를 만들어내서 그 거짓 신호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섭취하게 만들어 버린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적은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하여 선택한 그것이 가짜 신호를 발생해요. 가짜 신호를 발생해서 끊임없이 잘못된 신호 가운데 여러분들을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올바른 신호, 하나님의 그 신호에 맞추기 위하여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도적으로도 결단하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요, 감사가 되어야 돼요. 감사가.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사람 중에 헬런 켈러 여사가 있죠. 이분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0명의 위인 중에 한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 헬런 켈러 여사가요, 삼중고를 겪었죠. 그렇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리고요 또 뭐 하지도 못했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게 망가진 분이시죠. 그런 여러분, 이런 속에 감사, 와, 이거는 사치일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요, 오히려 그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분이 매일처럼 고백했던 한 가지 말 때문이랍니다. 헬런 켈러 여사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나에게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에 내가 매몰돼서 거기에 시간 낭비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것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없는 것을 셈하십니까? 있는 것을 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것들을 셈하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며 내게 없는 것을 더 찾아서 하나님께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없고 있고 이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즉 어느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너 하나님을 놓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는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대요. 아시니까 그 없는 거는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날마다 누굴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며 서는 행위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를 누가복음 19장 17장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라라는 말씀에 따라 가다 보니까 병이 나았네요. 낳자마자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와, 정말 내 병이 나았다. 정말 그분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나았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죠. 근데 이들이 9명이나 그 순간에요 하나님을 선택하여 감사하긴커녕 그들은 즉시 집으로 달려갑니다. 이해되기도 해요.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을까요? 얼마나 사람 냄새가 그리웠을까요? 얼마나 인간다운 그 인간들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리웠을까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정하다 말했던 자신들이었는데 이제 부정하다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니 이해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빨리 가서 그 기쁨 누리고 싶기도 한 것 이해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것도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 한 사람이 그 감정을 억눌러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아, 감사, 충족된다라고 감사하는 것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내가 안에 무엇이 잡혀지면 감사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이상을 구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를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순간에 그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며 예수님께 달려와 덥죽 무릎을 꿇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그 감사를 고백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고 있어요. 믿으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말이 아닌 실제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되는 그것이 믿음의 놀라운 경지에 이르는 수준 높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 상황 속에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처음에는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 마음조차 내려놨네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라고 하며 현재의 모습에 낙담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도전을 받아요. 야, 참 귀한 모습이다. 정말 귀한 믿음이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네가 나를 말로 믿지 않고 삶으로 믿고 있구나. 네가 나를 말로만 믿습니다 하지 않고 감사로 표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에 구원의 복까지 더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요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실제가 되어야 돼요. 실제로 그것이 표현돼야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랑도 표현되지 아니하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떨까요? 감사는 믿음을 표현하는 최고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모든 것을 역사하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여러분 삶에 또 다른 감사가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맥주감사절,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기억해야 될 감사,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자. 그리고 재물로 표현되어지는 수많은 사랑거리들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감사함으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언의 말씀처럼, 그리고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감사하십시오. 매 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속에 또 다른 감사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